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 찾으셔서 줄을 좀 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성이 나와 간구하여, 자 6절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곳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10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1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마지막 13절은 저와 함께 합동으로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우리 나와 있죠. 자 우리 주제 한번 심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오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보통의 갓난 아이들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한 2-3살쯤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행동할 때가 아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는 아이에 맞게 성장하고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각 상황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을 맨 처음에 펼쳐보게 되면 과연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 이 오늘 배경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일종의 고구마를 거꾸로 넣은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땅 상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8장을 처음에 보게 되면 첫 번째의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치료한 장면이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직 뒤쪽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 다음번에 문장을 가면 마태복음 8장의 세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셔서 고통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이렇게 마태복음은 세 가지의 병 고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중의 이적,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중에서도요 10절 중간 부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중, 자 찾으셨나요?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 군대의 중대장인 이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의 근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자 우리 천천히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부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고백에 과연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 말씀 한 마디면 제 병 앓고 있는 중풍병자 하인 종이 저 멀리 우리 집에 떨어졌는데 나을 수 있고 치유됩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요 감동의 쇼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어떤 자도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8장 13절, 자 눈높이를 다시 맞춰보시고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3절 예수께서,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과거의 이야기란 우리에게 과연 이 8월의 첫 주일을 맞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당연하지요. 물론 이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좀 더 깊이 있고 영적이고 그리고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고 맡겨진 영적 성숙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우리 교인 성도들이 많아요. 또 손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다 자기 아이는 천재라고 그래요. 다 머리가 좋은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놈이 크면 과연 뭐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어떤 기대감과 또 영적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이 모든 삶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갈까라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고 맡겨진 영적 성숙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전하시기를 늘 간구하고 또 함께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내용이요. 이 누가복음 7장에도 병행 구절로 같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각기 이 사복음서에서 또 마태, 마가, 누가가 반복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는 평행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백부장의 기가 막힌 이야기의 기적과 이적은요, 마태복음 8장을 비롯하여 누가복음 7장에도 분명하게 병행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었지 아니했겠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가버나움의 신앙 고백으로 이 백부장의 놀라운 이야기가 후대까지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될 것을 예수님이 왜 예측하지 아니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자, 로마 군대의 지배자입니다. 그가 중대장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진압대예요. 자, 그런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동방 있는 중대장이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자세하게 잘 듣고 있었고요. 이날 처음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지만 이미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지 아니하면 그 고급 장교가 그 자리 가버나움에 나오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의 병이 중풍병자입니다. 곧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2000년 전 그 백부장은 이미 믿음의 영적 성숙이 가득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다 가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기대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문장과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백부장의 영적 성숙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이 8월의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한마디로 이 성경을 압축하면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란 이 제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를 이 말씀이 지켜주시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성령의 엑기스 이 주제를 붙들고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주제 심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 자,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 소 제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적 관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아름답고 축복과 은혜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내가 그 안에 빨려 들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기쁨과 은혜와 성령을 나누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어두움의 땅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총독을 파견하여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란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항구를 통하여 교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이스라엘 땅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2000년 전에 이 로마는 지금 이제 이쪽이죠. 자, 이스라엘 땅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터키 키리키예고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지금 그리스죠. 자, 이 로마에서 쭉 이 지중해를 타고 이 지금 보이는 불빛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이 지도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모든 물자는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을까? 자, 이쪽이 바로 어디냐? 가이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이사라 항구. 이거는 신항구입니다. 요바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불빛 비치는 곳은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 아비브고요. 지금 제가 비치는 곳은 이제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항구, 그러니까 가이샤라 항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가이샤라. 자, 이 성경에 가이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항구 가이샤라, 또 하나는 제가 불빛 비치는 이 지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 지점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나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곳이 가이샤라 빌립보고요. 또 하나의 가이샤라고 하는 곳은 제가 불빛 비치는 이 항구의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로 통하는 경제력, 군사력,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이 항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이 항구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병력은 어디에 있냐면 이 불빛 비치는 곳이 2000년 전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총독이 있는,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한 1000명의 로마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총독도 가끔 있고 되는 이 가이샤라, 이 두 곳에 이스라엘에 크게 보면 병력을 집중적으로 로마 군사를 배치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된 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백부장 중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단한 고급 장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하찮은 총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자, 어떤 내용일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6절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나님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여도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가장 귀하고 멋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란 이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보다 낫고 부족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도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3절에 뭐라고 했을까? 자, 주보를 한번 보시면 연관되는 말씀과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깨어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라. 자, 제가 예배 드릴 때 서너 번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함께함을 고백하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이 교회 현관문을 나갈 때는 95%가 이 말씀과 주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엑기스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수, 이 주제를 꼭 기억하고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의 성령을 덧입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주보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 주보. 자, 시간과 공간을 고백합니다. 시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병치료 부탁을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 주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명하여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이 명령 체계에 익숙한 고급 장교입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반드시 생명을 다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신조처럼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2000년 전 최고의 군대 로마 백부장이란 이 원리를 예수님이 영적 권위에 그대로 적용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이 많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그가 과연 보통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의 신앙이 성숙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주님이시고요, 그를 알고 있는 정확한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자가 까불면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 중대장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이 점령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놀라운 신앙심에 이미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매료가 되었고요. 그 회당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여 바로 그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죠. 그가 이 믿음의 성숙함이 없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 자리에 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자가 되심을 이 백부장은 예수가 절대적인 분이심을 용어로 고백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돼야 할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모든 교만과 독선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뤄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마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나 이제 많이 달라졌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변화하고요,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요, 다짐을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결코 사람은 건져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성숙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축복과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므로 전적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리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영으로 계속 도우시고 견인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8장 우리 13절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암울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도 간절히 주님을 신뢰했어요. 왜? 살 수가 없거든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의 시험대에는 왜 그토록 하나님과 주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그토록 어렵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과거처럼 간절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간절한 바람과 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이적과 기적은 오늘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도 과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간절히 우리가 원한다면 여전히 주님의 이적과 기적이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고 이런 마음의 기준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나약하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영의 시간이고요. 이 세상의 사회, 경제, 문화, 예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장 은혜와 축복과 문제 해결의 언제가 있을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찬양,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가 바로 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평강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종합선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아는 조각가의 세계적인 조각가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만일에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한번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예술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두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실까요? 자,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조각을 발표했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던 로댕. 이 로댕이요 20대 초반에 프랑스 국립대학에 3번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은세공업자로 20대 초반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떨어지고 예술에 아주 지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매일 은세공으로 나무잎을 그리며 이 통안의 세월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료가 하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네는 뭐 맨날 같이 그렇게 나무잎만 이렇게 그리고 있고 만드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로댕이 너무나 큰 쇼크를 먹었어요. 왜? 마치 그 동료가 내 안에 있는 울분을 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댕이 생각했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성숙하는 이 조각가 그리고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잡고요. 24년 동안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로댕이 되어서 결국 생각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학교나 어디 가면 조각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으로 거듭나는데, 그 동료의 핀잔의 한마디가 모티브가 되어 발전의 계기가 되는 성숙된 24년 만에 끊임없는 창조적인 조각가로 성장하여 마침내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을 공개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성공의 로댕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 백부장 또한 창조적인 군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종을 진정 사랑한 군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장벽의 종이란 하나의 소모품 같은 겁니다. 버려질 수 있어요. 전장에서 바로 직결 처분에 죽여도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 이 중대장이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랑의 이야기, 과연 왜 이 성경에 이토록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병행 구절로 자세하게 언급되어 2000년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이 이 사연의 이야기가 됐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백부장 같은 사랑이 과연 있느냐고 주님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독교인의 혹여나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아니하냐. 자,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녀들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래요. 자, 우리 황구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켈리로 아름답게 평안, 기도, 감사, 찬송, 영광, 희망, 사랑, 전도를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거 다시 완성을 할 때 목사님 가장 좋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올렸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혹여나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정말 두 번째 잘생긴 목사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네 번째 구제하는 목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똑똑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5가지 중에 만일에 다 있는 목사라면 좋겠죠. 만일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걸 여러분 원하겠어요? 물론 정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2가지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첫째, 설교는 잘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요. 사랑이 풍부해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목사 자격 없어요. 물론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사와 사랑이 많은 목사,
목사의 기준은 1번은 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헌신과 봉사예요. 헌신과 봉사와 긍휼이 없는 자는 설교를 잘해도 그건 안 돼.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꼭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원한다면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금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조금 똑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목사는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랑을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인격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편을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얘기는 목사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8월의 첫 주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 4번 첫째 주보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맡은 일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이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주보 나번 둘째 로마서 15장 19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라.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답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내게 맡겨진 영적 성숙 라본입니다. 마지막 그 넷째 로마서 10장 1절로 자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라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백부장과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백부장과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합니다.